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이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낙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우리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의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너희에게 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내일이 토요일이죠. 내일 토요일은 우리 센터에서 같이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6시에 오면 너무 늦기 때문에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두워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시에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아침에 그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티타임을 갖고 우리 한번 교제도 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7시에 우리 쉼터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부요함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입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요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주로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입장입니다. 복은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그 복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복을 통해서 사람이 부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부가 사람의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큰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부를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의식입니다. 부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위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정신이 stewardship, 청지기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재산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기신 것이 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자기는 그 재물을 돌보는 종입니다. 스튜어드죠. 아무튼 재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복이 되어서 우리의 것이 되었든지 아니면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맡은 것이든 둘 중에 어떤 것이든 간에 재물은 상당히 attraction, 매력이 있죠. 재물은 가진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줍니다. 특별히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막강한 힘과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재물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줍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숭배하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돈은 신입니다. 매몬이죠. 매몬.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갖게 되면 그게 어떻게 생긴 재물인지 상관하지 않고 그를 숭배하는 정도까지 올리게 됩니다. 찬양과 경배의 대상은 그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를 떠받들고 숭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과 재물을 소유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돈이라고 하면, 재물이라고 하면 사족을 못 씁니다.
돈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돈이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돈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심지어는 사랑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은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성경은 부자들을 자주 부정적인 입장에서 설명합니다. 물론 부를 가지고도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긴 사람도 있지만 가뭄에 콩나듯이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보다는 부를 가지고 악을 도모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다가 그 부와 함께 멸망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더 많이 있죠. 사람들이 부에 대하여 갖는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망가진 열차처럼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앞만 보면서 다른 박질 치는 것이 부에 대한 욕심입니다. 부에는 적정선이 없습니다. 우선 부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가져야 만족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부는 밑이 빠진 독입니다. 많이 가져도 만족을 못해요.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만족이 없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원래 없으니까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그러려니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3세계, 아프리카나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가 오히려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히려 저 사람 정도면 괜찮겠다 싶은데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물질에 갈급해하고 돈에 얽매이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제일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부는 만족도 없지만 또 부는 두 번째로 기준도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부자인지 얼마만큼 모아야 부자라고 부를 만한지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100만 불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부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100만 불밖에 가진 것이 없어서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프랑스에 차게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은 큰 부자입니다. 평생을 특별한 직업도 없이 그냥 살았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한 60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자신의 재산이 100만 불밖에 남지 않았다는 통보를 은행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냥 돈을 막 썼던 거죠. 재산이 겨우 100만 불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차게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아서 심장마비로 죽고 맙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절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차게퐁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남은 유산 100만 불은 차게퐁의 직계 가족이 없기 때문에 유증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유산을 가질 만한 사람을 국선인을 통해서 찾게 됩니다. 결국 유산은 주인 될 사람을 찾아 표류하다가 마침내 먼 친척인 사촌 조카를 간신히 찾아서 그에게 전달이 됩니다. 사촌 조카는 가난한 공무원이었어요. 법원을 통해서 말로만 들었던 차게퐁이라고 하는 삼촌이 자신에게 100만 불이라고 하는 재산을 남겨주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엄청난 돈이 자기에게 하루아침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조카는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한 사람은 100만 불밖에 남은 것이 없어서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하고
반대로 또 다른 한 사람은 100만 불이라는 엄청난 돈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서로가 느끼는 부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만족도, 한계도 없는 부가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부를 모으려고만 노력합니다. 그래서 부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죠. 부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부자만 될 수 있으면,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으면 불의도 신경 쓰지 않고 행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은 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도 야고보 12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알고 있어요. 사도 야고보는 항상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선행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베풀어야 할 모습입니다. 그것을 선행이라고 믿었어요. 야고보는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야고보는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죄라고까지 단언한 거죠. 그만큼 야고보는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하는 믿음은 반드시 선행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부자들, 권세 있는 사람들, 상인들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불의를 행하지 말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선행을 베풀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5장 말씀에서는 역시 좀 구체적으로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들으라. 마치 구약의 쉐마를 읽는 것 같죠? 들으라. 선언하는 거예요. 부한 자들아,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자들에게 이 말 고통의 날을 생각하면서 울고 통곡해라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니 부자가 무슨 죄입니까? 부자라고 해서 다 울고 통곡하면서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게 언뜻 생각하면 말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 부자들이 어떤 부자들인지 그 다음 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아하, 이 부가 정상적인 부가 아니라 죄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절 말씀 계속됩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당시 로마 식민지하에서 부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곧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과 재물을 모은 부자들을 지칭하는 이야기죠. 썩은 재물들, 벌레 먹은 옷, 그들이 모은 금과 은에는 붉은 핏빛 녹물이 떨어지는 재물들입니다. 민족 전체가 고난을 당하는 어려운 시기에 그들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재물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 재물을 어떻게 모았을까?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추수꾼의 품값을 떼어 먹은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 노동비를 잔인하게 떼어 먹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벌어서 노동으로 먹고 살아가는, 품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서 그들의 돈을 빼앗으면 어떻게 가족들과
그 가난한 사람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울부짖는 하소연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거죠. 한때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고생하면서 일한 적이 있었죠. 지금은 뭐 본국으로 돌아간 분들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남아서 일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때처럼 많지는 않을까요? 그때 유행하던 말이 뭐였죠? 사장님 나빠요. 사장님 미워요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야고보는 하나님이 마음으로 악한 부자들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야고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악한 부자들을 이렇게 꾸짖어요. 5절 말씀.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치하고 방종하여. 이 사치하다라고 하는 말은 트리파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트리파오. 사치하다. 또 방종하다는 말은 스파탈라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파탈라오. 이 트리파오라고 하는 이 말은 육체의 힘과 영혼의 힘을 파괴시키고 무력하게 만드는 일들을 사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힘, 영혼의 힘, 영육간의 힘을 파괴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것. 그게 트리파오라고 하는 거죠. 사치하다. 사치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스파탈라오, 방종하다. 이 말은 성적인 타락을 이르는 말입니다. 성적으로 망가진 것. 이것을 스파탈라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물질은 잘못 사용하면 항상 이 둘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의 재물은 이렇게 언제나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로마와 유대의 집권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으로 정죄하고 죽인 한 의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죠. 그분은 실로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의인, 단수죠. 그런데 그 의인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가난해지고 또 궁핍해지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6절 말씀.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부유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을 비워 항상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고 병의 치유함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부유함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망가지고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이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새 사람으로, 풍족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의인이십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진정한 부자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유함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진정한 부자이신 우리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고 또 세상에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서 여러분 속에 만족과 기쁨과 행복함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우리의 주인이신 부유하신 예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에 연연하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이 귀한 것이고 또 굉장히 매력적인 것은 맞지만 그 물질로 인해서 죄짓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물질에 구차하게 연연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사명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을 만날 텐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넉넉함과 부요함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전에 상달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합니다.